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가장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가장 근본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성경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감사의 주일을 마땅히 드려야 될 만한 주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어느 때에 이 감사주일이 있었느냐 하면 맥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면 밀과 보리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77절이다 해가지고 첫 수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 마치 우리가 봄에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먼저 추수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를 살펴본다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각종 이제 열매들을 맺히고 난 다음에 그것에 햇곡식과 햇 열매들과 각종 실과들 열심으로 농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수장절, 마치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추석 절기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나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농사가 끝을 맺고 다 수확이 끝난 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는 지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 1년 동안 열심히 몸을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렸는데요. 내 마음도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이 드림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하나 내어보다가 진정으로 알곡으로 아름다운 것을 드렸는지 쭉정이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꺼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지금까지 열매 맺은 내용물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열매였는가? 아니면 낙심과 절망의 열매였는가? 아니면 미움과 시기의 열매였는가? 아니면 욕심과 다툼의 열매였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쭉정이, 아무에게도 내어놓으면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나 계산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제단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단을 꾸미는 것보다 이 절기 때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돌아보았는가,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했지만 주님이 주신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정신을 바탕으로 주의 일들을 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성전을 꾸미거나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곳, 장애우들이 있는 곳,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연합하며 동거함이 주 예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 공유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작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또 감격하고 더 많은 주의 길, 특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계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심고 있지만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구약절기에 맥추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리고 또한 새 땅을 밟았을 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 감사를 드렸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감사의 절기를 드려야 마땅한가? 왜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만 된다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심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여러분들의 자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여주는 줄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먹고, 우리의 마심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걸어옴도, 우리가 무엇 하나를 봄도, 우리가 무엇을 만지며 느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땅과 모든 충만한 열매들이, 모든 세계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내가 하나님 것을 누림으로 내가 감사할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그리고 먹고 마심과 쉼도 평안도 다 주께로부터 있음에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 우주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에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로는 좀 부족하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 거라며.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의 구속 가운데에 나의 이 목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육신을 찢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피 흘리셨습니다. 그가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그가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피와 땀방울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에게 생명의 은인이야, 끝이야, 이것이 마땅합니까? 두고두고 절기가 되면 찾아가고 생각나면 전화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도리라면 간혹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임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것에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나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뭐 굳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피값으로 사신과 동시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됨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좋은 것을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데이트할 때 처음에 연인이 불이 붙어 보십시오. 남성들은 선물 공세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자기의 역량력 내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을 만큼 투자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죠? 마음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반응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온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드립니다. 또 신앙 생활을 통하여 생활과 예배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하나님과 숨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내가 거하는 곳에 예수님이, 내가 오고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드립니다. 또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몸을 완전히 사랑에 푹 빠져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이지요. 여러분, 연인들이 왜 결혼합니까?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서예요. 연인들이 왜 결혼합니까?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하고 싶어서. 연인들이 왜 함께 삽니까? 왜 결혼하게 됩니까? 내 것을 네 것으로, 네 것을 내 것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한 입 먹어. 아니야, 자기 먹어.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같이 먹어. 또 무엇 때문에? 온몸이 같이 연합하고 싶은 거예요. 네 몸이 내 몸 같고 내가 네 몸 같고. 그래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해. 사랑하니까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연인이었다가 부부가 되는 관계로 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신랑 되세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감사하는 방법은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정열을 쏟다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결혼하기까지 같은 시간을, 같은 삶을, 같은 물질을, 같은 마음을 온몸으로 사랑하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신랑 되신 예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요? 그 외에 감사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거요? 바로 예수 신랑 삼고 그 사랑을 내가 너무 크게 받고 나니까 감동이 되었어요. 그 사랑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은 뭐예요? 지금처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드리고 싶고 더욱더 헌신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자꾸 주님을 만나도 부족하고 늘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헌신 중에 특별히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헌금이 있는데 헌금은 왜 교회에서 헌금을 걷는 거야?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 됐지 왜 이렇게 헌금의 내용도 많고 오늘 같은 날은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쓸 데가 많은가 보다.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 물질은 전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구약의 11조의 개념은 레위인들,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제사장들, 예배를 관할하는 그러한 목회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한 헌금, 이 물질을 통하여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교회 봉사자들이 봉사하기에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하셨던 것처럼 국내, 국외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는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세계 속으로 파송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학헌금을 지원해줄 어린 생명, 예를 들어서
정말 뗄거리가 없고 먹거리가 없는 성도들에게 쌀과 식량을 지어내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헌금으로서 쓰여져야 될 마땅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마땅한지,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과 이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는지, 여러분 모든 의문에 대해서, 의구에 대해서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다 깨닫고, 내가 그렇다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딱 왔어요. 그럼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가, 어떤 분은 내가 얼마를 해야지 딱 작정을 했다가 갖고 왔는데 봉투에 담을 때는 반을 딱 떼서 넣어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자세는 마음에 정함이 온 대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억지로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즐거워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공유하며 그 일들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물질과 우리가 드려진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며 비전을 갖고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함에 있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우리의 몸이 되었던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항상 내 마음에 정함이 온 대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억지로도 하지 아니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자, 누구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고 계시느냐,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부자는요, 헌금을 하는데 아주 돈을 많이 해요. 자, 이 당시에 헌금함은 지금 우리 이 신교회에는 어때요? 헌금함을 이렇게 싸가지고 손을 쓱 넣으면 얼마를 넣는지, 동전을 넣는지, 지폐를 넣는지, 아주 돈다발을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쫙 열려있는 쟁반과 같았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또 위에 올릴 때에 거의 은전, 금전, 이런 동전이다 보니까 놓으면 차르르, 많이 놓으면 쫙. 그 다음에 또 은소리, 금소리가 딱 놓을 때 느낌이 탁탁탁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자는 어때요? 딱 와가지고 거들먹거들면 내가 이 정도야. 사람들 한번 봐봐봐, 나의 부를 쫙 하고 놓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부자가 많이 내는 것 귀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하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셨어요. 많이 넣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에 대한 칭찬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즐겨냄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즐겨냄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헌신도 그래요. 누가 보겠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그 다음에 내가 아름답게 쫙 치장하고 나면 누군가 나한테 좀 아는 척을 해주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요, 그걸 싫어하세요. 우리는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옷 입고 단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거룩함에 띠를 띠고 조용히 나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건만 내 안에는 욕심이 많아 더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조용히 놓고 가만히 뒷좌석에 앉아 아버지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겠죠. 저 여러분, 부자들은 특별히 말씀해 보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사람들 앞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보여지기 앞서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 목적이에요. 대기업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욕 먹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나라에 끼치는 좋은 점은 너무 많습니다. 저들이 넘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우르르 넘어가요. 도미노처럼. 굉장히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가락질 당하냐면 뒷돈 주고 세무 감당 안 하고, 그리고 어때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부가 나의 욕심, 나에서부터 근원됐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걸 가지고 분배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첫째는 내와 함께하는 근로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외에 사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같이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요. 여러분, 미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가 1등하는 거에 원하는 건 아니라 네가 왜 1등해야 되며, 네가 왜 잘 살아야 하며, 네가 왜 성공해야 되는 거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있어서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함이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를 와서 두렵던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가난한 과부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 두렵던 한 고드란트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비용이 1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화폐 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일 근로자가, 막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돼요. 자, 최고로 찾아서 1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5만 원 중에 지금 드렸던 이 동전은 6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약 계산해 보니까 15만 원으로 봤을 때 2,300원.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10원, 20원, 100원 이런 게 우르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딱 드리는 거예요. 자, 어땠겠어요? 하나님 의식했으면, 사람 의식했으면 어쩌면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거를 헌금이라고 하냐? 아이고, 참. 하나님만도 못하지. 사람을 의식했으면 오히려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작은 돈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내 마음도 아시지요. 내 형편도 아시지요. 저 없는 것도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 저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거밖에 안 돼? 어떻게 살았길래 준비도 안 해가지고 그만큼밖에 못 드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사람 의식하지 않으렵니다. 저분은 많이 드려서 너무 좋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조용히 내려놓고 이 동전 소리가 혹시 툭 하고 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놔요. 많은 사람들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십만 원 막 이렇게 올려놓는데 자기는 2,300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300원이란 은을 놓고 금을 갖다가 돈다발로 놨던 사람은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는 많이 넣는구나. 그런데 저 가난한 과부는 43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에요? 2,300원이? 모든 사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전과 금전을 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보다 많다. 그것도 모든, 여기는 다 예배자들 다 중에 2,300원 넣은 이 한 가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헌금 적게 넣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다윗은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왔는데 저는 주께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이게 가난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치명적이고 정말 누구에게도 내세울 만한 그러한 부함이 전혀 없습니다. 남루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아주 불쌍하고 축복받지 못한 과부가 주님 앞에 최대한으로 드립니다. 주님, 적으나 받아 주옵소서. 이것도 주께로 왔사오매 난 이것이라도 주님의 드리니 족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즐겨내는 사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정말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구나. 아니에요. 모든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간파하셨어요. 2,300원이라는 돈이 저 여인에게는 전부고 생활비였다는 거. 그날의 생활비. 주님은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너는 너의 오늘 먹거리를 내게 주었구나. 너는 너의 최대한 것을 나에게 바쳤구나. 너의 몸과 너의 마음은 내게로 향해 있구나. 그리고 즐겨냈구나. 힘껏 냈구나. 최선을 다해 드리는구나. 하나님, 병든 몸이라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노동자의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몸으로 나왔는데 이 지친 몸이라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건 많은데 더 많은 걸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이 작은 자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없고 주님 앞에 받은 건 많으나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렸지. 그런데 내 눈에는 이 한 과부의 드림이 가장 크도다. 너무나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엘리야야,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달라 하거라.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르밧의 성문에 갔습니다. 한 과부를 만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자,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을 막 가지러 가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다시 말해요. 네가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물 가져올 때 떡 한 조각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지금 주워서 이제 이것을 주워다가 나의 아들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던 차였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의 현 상태에서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드리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만들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래요.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작은 떡을 만들고 물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떡가루통에 가루가 흉년이 있는 그 동안에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2,300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의 이 없음이, 나의 이 고갈됨이, 내가 이것을 전부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넘칠 수 있는 기회요. 이것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임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으로 끝나야 될 텐데, 행복하게 해피엔딩 돼야 되는데 어쩐 일입니까? 그의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바로 이제 원망이 돌아가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달라. 그래서 2층 본인이 거하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이 집에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이제 내가 엎드려서 이에게 부르짖사오니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몸에 엎드리니까 아이가 그 혼이 돌아와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버지 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하여 살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다 보면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죽는 꼴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그때 이 여인처럼 원망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기름통을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떡가루통에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심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요?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찾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야를 영접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 그날에 먹고 마실 것,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캄캄한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한번 칭찬을 받으며 영원히 자는같이 범사를 강건한 축복까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주님이 보시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예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이 드려진 물질, 주님이 보실 때에 이 가난한 한 과부처럼 귀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시며 온전히 받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보면 심은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이여,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전부를 드렸던 한 여인이, 기쁨으로 드렸던 한 여인이 아버지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계실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 온전히 끝까지 헌신하며 믿음으로 마지막 가르줌과 기름 한 방울, 마지막 작은 동전 2,300원을 내드릴 수 있는 전부를 내려지는 진정한 신앙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바로잡아 주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추수감사절에 더 많은 것으로 추수할 것이 넘쳐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